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 이 두 절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는 16절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수요일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예배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주께서 저의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이 말이 인간의 공교한 자랑이나 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의 신령한 말씀의 세계를 사랑하는 지체들 앞에 보여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충실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오셔서 겸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도 오늘은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요하실에 있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자모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은 종종 자기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에게 좀 잔인한 행동을 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재상에 가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작은 소나무 같은 것을 아주 평풍처럼 멋있게 펼쳐져서 그림 같은 소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떠다가 분재를 만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시중에 가서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재는 작은 나무 묘목서부터 그 허리에 굵은 구리 철사줄 같은 것을 감아서 그래서 나무 가지 줄기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프레임을 거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성장 억제제를 계속 주입을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나무가 생존은 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난장이와 같이 그렇게 작은 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이제
구리 철사로 만든 프레임에 의해서 틀이 짜지고 한번 모양을 갖추게 된 나무는 나중에 그 구리 철사를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다 벗겨내도 그대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우리의 굽어진 인격이나 우리의 삶도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건설적인 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로 교육 받기를 기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효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온 교훈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이디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원래 동사는 파이듀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기르다라는 뜻인데 많은 곳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용례는 징계하다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징계하다. 그래서 이 성경 난회 주에 보면은 교육하기에라고 해놓고 1이라고 하는 각주 숫자를 먹여놓고 밑에 난회 주에다가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그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징계에는 사실 보복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징계에 대해서. 징계할 때 거기는 또 보복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도 사실은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정확하게 옮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는 훈육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훈육 주임이었습니다. 대개 거기 하는 선생님은 좀 태권도도 좀 하고 골목에서 학생들이 덤벼들어도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 그런 분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선생님들을 뒤에서만 그렇게 욕을 했지 사실 선생님이 막상 부르면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요즘처럼 무슨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멱살을 잡는다든가 자기들을 혼냈다 해서 골목에서 벽돌로 선생의 머리를 때리는 이런 황당한 일은 우리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때에 쓰여진 단어가 훈육이라는 단어였어요. 훈육이라는 단어는 가르칠 훈자와 기를 육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순수하게 가르치고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걸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훈육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개념은 이렇게 그러니까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육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이죠, 그죠? 행위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번역을 해놓고 보면은 너무 좁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말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뉘앙스가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뉘앙스에서는 훈육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상 적합한 말을
아마 국어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훈육.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번역을 해놓으면 조금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훈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기 파이데야 혹은 파이듀오, 그 동사 원형이 되는 파이듀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폭넓게 쓰인 징계하다라는 뜻을 포함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교육적인 의도에 맞게끔 아이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배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훈육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은 오늘날의 신세대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훈육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안 닿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훈육 그러면 약간은 강압된 듯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강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인, 약간은 군대식이 가미된 그런 강도 높은 요구를 동반한 그런 교육. 단순한 지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삶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들조차도 바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 그것을 훈육이라고 우리 정의를 하자 얘기죠. 국어사전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훈육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그 말이 가장 적합해요. 성경은 의로 훈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의로 훈육하기에 적합하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의로 훈육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는 먼저 이 훈련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의 방식에 대해, 훈육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히라바 성경에 의하면은 의 안에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대동소이하죠. 의로, 의 안에서 누군가를 훈육하기에 적합하다.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교육에 있어서의 중심성이 성경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 의로 훈육받기를 기대해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훈육의 내용이 뭐냐? 내용과 방식인데, 첫째 내용이 뭐냐? 이건 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는 지난 사경회 때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3장 1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거기에서 거론했던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을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 생활이 철저하지 못한 이유들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육의 부재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 농경사회보다도 현대 산업사회가 훨씬 다기화되고 서로의 이익들이 거물줄처럼 얽혔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 그러한 변명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표준 그 자체를 어김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생각하기 힘든 시대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삶에 있어서 상대주의를 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모본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기까지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적인 상대주의로, 도덕적 상대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변명일 뿐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데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잴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상대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고전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이 여러 주간 동안 상고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 그리고 신자의 모든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이 쓰여질 때에 볼 수 없었던 사회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이 과연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술은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훨씬 후에 생겨나게 된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또 그 훨씬 후에 생겨나게 된 마약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으면 이게 뭐 하느냐고 물어보았을 컴퓨터 이용과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황당한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고별 설교 현장에서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회 안에 이 중고등부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성경에도 없는 중고등부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물론 성경엔 중고등부가 없죠. 그때 중고등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성경에 수련회 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있습니까? 또 고별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인텔리면서도 이제 혼돈하고 계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물론 신학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된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진단들, 가르침들,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에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정신에 미루어 볼 때에 아주 그 명백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초한 권위를 가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고 있죠? 그러나 안식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특히 여호와의 증인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자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 말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특별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가지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통일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그것은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익힌 후에는 그 성경적인 사상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처해진 사회와 그 시대 그 교회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어떤 그 신앙의 도리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을 달달달달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단에 속한 교파에 몸담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이단의 특징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자신들의 어떤 교조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사상을 함유해서 그 사상의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해석에 의해서만 신앙의 기준을 삼고 삶의 표준을 삼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과 같이 성경이 기록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나라를 여행하고 먼 화성에 집을 짓고 우주선으로 오고 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우주 공간을 둥둥 떠다니면서 서로 손잡고 음악을 듣고 컴퓨터로 채팅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과학의 그런 발전과는 상관이 없이 성경의 가르침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결국 기독교 교육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정한 도덕률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정신을 쇠뇌시켜서 어떤 식의 삶을 살도록 인간들에게 강압하는 그런 방식의 세상의 이데올로기 교육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신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는 삶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의로운 생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죄와 그리고 타락이 가득한 부패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삶,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는 적이 있죠. 그렇죠? 물론 짝을 찾아서 이 짝을 빨리 찾기를 원하는 그런 이성의 눈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안 좋게 표현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좋게 표현해도 안 되는데 어떤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저 얼굴만 번듯하게 생겨도 가슴이 쿵쿵쿵 뛰고 어떤 특별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가 네 집 아니고 성이 뭐고 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흰죽사발같이 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준수한 외모에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들이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화 보면서 얼굴을 반듯한 그런 그 여성이나 남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의 세계 속에 자기도 들어가 보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족하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텔레비나 영화 프로를 보다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약간 정신병적인 현상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정확히 분별하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는 어떤 인상만을 받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단단한 얼굴이 아니라, 이게 허옇고 길쭉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나와는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게는 없는 그 어떤 내면의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라 얘기죠.
진정한 의미에서 선결하여야 돼.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생활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편안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데 의로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인 주관이나 신념을 따라 살다가도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 혹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 부패한 세상과는 거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시는 의로운 생활의 성경적 기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와 끊임없이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할 때에 우리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주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예요. 아직도 핍박이 있어요. 아직도 고난이 있다고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물론 말이죠. 의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준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신앙의 감화들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신앙의 감화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이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들은 일인데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기가 연말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그거 놀랍다. 무슨 걸 받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놀랍게 5천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5천만 원을 하나님 주셨을까? 복권을 맞았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서 사겠다고. 그러면서 5억 정도 되는 거니까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그 건물을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법으로 보면은 그 해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계약 위반이죠.
그거는 계약한 사람이 잘 갖는 거예요. 무슨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 조그만 건물 하나를 사려고 5천만 원을 동원을 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사정했더니 법대로 하자. 그리고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아서 5천만 원을 벌게 됐다. 아무도 웃질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축복관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그러나 그 법 말고 성경의 법도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가난하게 새들어 살던 집에서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쫓겨나 본 경험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주인이 나쁜 사람인데 주인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고 집은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눈보라치는 겨울인데 당장 아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순히 말을 들으면 이서비양이라도 주지만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해야죠.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 쫓겨났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 의로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5억을 주고 5천만 원 계약금을 받았는데 자기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사려고 5천만 원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못 지키니까 자기도 이 계약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뜯기고 나는 저 사람한테 뜯겨서 그래서 중간에서 결국은 날아가 버려서 계약이 파기됐다. 그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일부러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지해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해지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단 2%도 안 하고 왔을 거예요. 누가 해지해 주겠어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냥 안 됩니다 하면 자기 돈인데 그때에 그것을 돌려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노력 없이 번 돈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그 사람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획득된 그런 재물이잖아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길거리에서 물건을 줍거나 혹은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돈 같은 거 주워서 아이들은 경찰서 갖다 주자고 그러는데 그 안 갖다 주는 사람들이 여럿 봤어요. 물론 돈이 워낙 적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겠지만은 현행법상으로 무주 이탈물 횡령죄예요. 그렇게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높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렇게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철저히 지키느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자기 편한 대로 골라가면서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표준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냐 안 사냐는 문제가 아니라 표준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표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표준이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것을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다 해야죠. 그거 가르쳐준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적당주의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늘 신앙의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즐겁게 쓰는 부사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요즘 세상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게 하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의로운 생활의 기준을 다 지킵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 기준에 부합하며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어리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변명을 하면서 시대가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요구는 증가됩니까? 감퇴됩니까? 세상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죠. 모두 화난 세상에는 화난 대낮에는 환한 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밝은 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빛을 비춰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돈을 주셨어요. 오래된 옛날 얘기야. 65만 원 정도 주셨는데. 그 경찰서에 갖고 갔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렇게 주셔서 가져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골치 아플 때 있다라면서 웃어요. 왜냐? 10원짜리를 들고 국민학생이 서너 명이 이거 주셨다고 가지고 온다.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다 놓고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꽤 여러 장 되는 종이를 써야 돼. 네? 점유 이탈물 횡령의 건에 대해서 점유 이탈물 습득의 건에 대해서 그걸 빽빽하게 주민등록증에 몇 번이냐 뭐가 다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겠어. 그걸 다 적어서 1년 14개월 동안 영치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통지를 해서 이제는 이 점유 이탈된 이 물건이 당신 걸로 됐으니까 세금을 내고 이걸 찾아가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10원짜리 들고 와서 그러니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써서 주기도 했는데 주면서도 이게 아닌데 아주 자기도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 이거 길거리에서 주셨는데요. 그리고 가져온 거를 그냥 너 가져. 이럴 수가 있냐 이제. 교육상. 그런 우스운술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지키라고 할 때만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 지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인정해 주니까 세상의 법이 가치 있는 것이지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거 휴지야.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러한 그 부도덕한 사회와 타락한 세상, 불의한 이 세상이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이 기준을. 그렇잖아요. 이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네? 이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명백한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이북에서 내려온 어느 학생이 그 대담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한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 딱 되고 나가지고 기준을 딱 세워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는 게 남한 너희들은 뭐냐 이제 일제에서 부역해서 먹던 사람들이 일공화국에 그대로 들어오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줄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이공화국으로 삼공화국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로운 생활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자신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 생활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이렇게 지식, 어떤 것이 의로운 생활인가 하는 또렷한 기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적인 감화. 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훈련이. 제가 한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많이 받았던 때 있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열렬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영혼을 섬겼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그때 순수했어요? 안 순수했어요? 순수했죠. 열정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왜 그렇게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창피하냐 이죠. 응? 물론 그 순수한 열정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뭐가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독선적이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한 가지 옳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극단화시키면서 얼마든지 화평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수많은 적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독선에 빠진다. 그런 적 있죠. 전혀 없는 모양인데 난 많은데 그런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왜 적용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 적용에 있어서 좀 지금 만약에 그 상황을 내가 만난다면은 능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만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그러면서도 내가 내 가고자 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목표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생각나면서 그 얼굴이 뜨뜻해지는 적 있잖아요. 진짜 그때 열심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미숙했을까? 좋게 얘기하면 미숙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왜 혼자 자살난 척했을까?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죠? 이제 말하자면 적용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선명하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열정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감화가 있을 때 정말 훌륭하게 그 감화를 의로운 삶에 적용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은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권의 구호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뭐냐 이죠. 뭐냐 이죠.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펄펄 붙는 애국심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택시를 탔는데도 그래요. 투덜대는 거야. 너네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우리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러고 물어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이 공평하지도 않다고 그렇게 투덜대요. 한국 사람은 그러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편적인 중국 사람이었는데 기이하게 놀란 적이 있대요. 그게 언제는 IMF 때였대요. 근데 사실은 중국 사람만 놀란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놀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금 모으기 하는 거 보고 세상에 그런 민족 없거든요. 외국에서 빚 빌려다가 풍족풍족 쓰고 거덜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거덜났다 그러니까 장로에서 애들 돌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바치려고 줄 서고 있는 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매스미디어들이 그거를 소재로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켰대요.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은 중국 사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나라가 그렇게 거덜낸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돈 가지고 나가서 금 사서 모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돈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서 막 금을 사서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된 중국 사람의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거덜났다 그러니까 빚에다가 풍족풍족 쓰고 거덜낼 때는 언제고 전부 다 가서 장로님께서 꺼내가지고 우리도 갔다가 팔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채워가지고 태평양으로 건너가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다. 아, 이 진짜 괴이한 민족이로고. 우리 민족은요, 진짜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상대해 볼수록 정말 사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정말. 좀 이렇게 일관성은 없고 좌충우돌하지만은 참 그런 백성 없어요.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걸 순진하게 다 끊어갖고 와서 달러 외국 여행 갔다가 몇십 불 남은 것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그걸 바꾸면서 그 애들 돌반지를 녹여서 컨테이너에다 싣고 그걸 수출하는 거를 보면서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하여튼 기이한 눈빛으로 그 동양의 한 나라를 쳐다봤대요. 근데 기이한 눈빛으로. 야, 이거 별점이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잘못하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분노해요.
그 얘기 뭐냐면 많이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말은 안 해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모양. 기대하지. 그리고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굉장히 기대한다. 이렇게 말 못하지만 그러나 실망하는 것을 보면 기대하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민하면서 나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외톨이가 되어도 주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깃발을 들면서 살 때 그때 그런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한 방식을 우리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그 가르침 속에 젖어 살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옷깃을 여며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미면 돼. 이 모습 이대로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다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처럼 돈 좋아하는 세상에 그 뇌물을 마다하는 사람, 요즘처럼 이런 세상에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대해야 할 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은 말하지 삶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말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되게 어떤 거예요? 황당한데도 잘 믿는 사람.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한번 모험을 던져보는 사람. 물론 그것도 믿음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우리가 많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라요. 결국 전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은 내면과 외면의 삶이 일체된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그걸 보라요. 여러분 매스컴이나 이런 많은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잡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난 한 번도 불교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얘기 별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나는 기이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조상신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섬겼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이 그 모양 그런 건 읽어본 적이 없어요. 대대로 무당을 한다며. 어떻게
어떻게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무당의 집안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도덕적인 삶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욕할 적마다 속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야, 너마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옛날에 총신의 학장을 지내시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생전에 그분의 강의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분 가까이에서 보신 많은 분들이 증언해요. 학교에서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항상 회의 장소에 성경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뭐 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할 때 이 어른 항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피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삶에 땀이 배어 있지 않는 설교.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안 하고 상관없지만은 주님이 이해하실 수 없겠죠.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터득,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교훈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모든 과정들은 철저한 그 깨달음과 깨우침, 갈피 사이에 땀과 피와 눈물이 배어 있으면서 삶이 용해된 교훈들이 쌓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남다른 뛰어난 감각들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 가운데 가득 차는 세상에 살면서 성결해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그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런 그 의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우리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등불이구나.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동리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의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는데 그럼 그 훈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 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독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몇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부패성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내어서 이끌어내어서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끌어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에듀카레. 그래서 뭔가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잘 성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 자신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의 목표 자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행복이야. 그 사람 자신의 행복. 그 교육의 말하자면은 목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하게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삶,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준보다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신이 그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성격이에요. 이것들이에요. 물론 그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오늘날 현대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별 기대를 걸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교육의 시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성과 죄악된 이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수 없으며 다른 사람도 순수한 인간의 자력으로는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비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사상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적인 교육의 시작은 절망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교육은 어때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영혼에게 교훈하고 그 영혼에게 책망하고 그 영혼에게 바르게 하고 그 영혼을 의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이라. 은총이라.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기대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요행심으로 바라는 은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새 사람 만들고자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이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들을 사용하셔서 은총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훈육하신다는 하나님의 훈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이죠.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 교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책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모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삶은 잘못된 것이란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른 것이란다라는 교훈이 있죠. 기준이 있으니까 넌 잘못했다, 넌 잘했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야단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으니까 넌 인격이 굽었다. 너의 삶은 습관이 잘못 굳어졌다. 그래서 넌 이것을 바로 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모두 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생활을
속에서 그런 의로운 생활을 위해 혹은 그 의로운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훈육은 때론 하나님의 징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징계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징계도 있어요. 하나님 야단치는 경우도 있어요. 격려하실 수도 있죠. 근데 훈육하는 사람에게는 훈육받는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왜곡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때리고 징계를 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 교육받는 사람을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격려를 해서 글로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런 교육시킬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훈육의 목표, 이거는 교육받는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가변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게 그거예요. 근데 참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저는 그때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이 애들이 이 하복이 원래 덥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학교는 이걸 집어넣으래. 집어넣으래. 이거를 바지를 벗어서 이걸 내리고 뒤를 한 방을 딱 이렇게 접은 다음에 혁뒤를 딱 해서 동이고 가운데는 이 우리 학교 마크가 새겨진 그 마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래. 근데 나는 덥기는 했지만 그렇게 집어넣고 다니는 게 옛날부터 좋았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는 게. 그런데 그걸 내놓고 다니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어떻게 땅에서는 학교 문에 들어갈 때만 딱 집어넣고 그것도 꾸기지 않게 혁대를 널널하게 하고, 그리고는 들어가기만 하면 싹 꺼내놓는, 그리고 구겨진 거 다시 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이게 원래 내놓고 다니게 되어 있는 애들은 집어넣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내놓고 다니라고 그렇게 맨날 그 교문에서 그 훈육부들이 두들겨 패고 그래도 그 얻어맞으면서도 하여튼 줄기차게 내놓는, 집어넣으라는 학교에서는 내놓으라고 난리고, 내놓으라고 하는 학교는 또 집어넣겠다고 난리고. 그런 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을 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쳐만 주면 그것대로 살겠다.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며 살고자 하는 강력한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중생에 의해서 꺾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 안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력화되기는 했지만은 영적인 관리를 잘못하면은 다시 그런 경향성들이 득세하면서 우리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래, 어떡하니? 잘 믿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표준인데 어떨래? 좀 살래? 응? 너무 가혹하다고? 에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빈의 그 설교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와 같은 목사가 교인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부모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도 교육이 엄했을 때 아니요, 네 아들이, 당신 아들이
말하자면 후레자식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봐라. 꼭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못되게 살고 마치 부모에게 한없는 이 불명예를 안겨주면서 산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당신이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얘기하겠냐. 못된 먹은 자식, 후레자식 같은 넌 애미애비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떤 목양에서 오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에서 오는 그런 책망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에요, 성경이. 누군가가 그냥 자기 인간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살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온유한 목소리로만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실 것 같이 위협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했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우리의 풀죽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어깨를 두들기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어그러진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 분이 주님이시요. 그죠?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때로는 불붙는 음성으로 우리를 책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움직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책망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 자녀들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냥 너그럽기만 한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잘하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훈육하십니까? 어떻게 훈육하십니까?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교정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대부분은 항상 뭐냐 하면은 환란이 꼭 와, 환란이. 그래서 얼마나 그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좋은 의미의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그런 환란. 얼마나 많으냐가 그 사람의 관록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사업을 박살내시고 다니던 직장을 쫓겨나서 지하도를 방황하게 만드시고 멀쩡한 애들이 사이 치어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언덕 위로 7, 8바퀴 굴러서 병원에서 온몸을 기부스나하고 그러고야 겨우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때에 우리가 성경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잘못됐으며
이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통증이 전해오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막 아파하죠. 그게 고속도로에서 언덕 위로 서너 바퀴 굴른 것보다 덜 아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이 훈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감화를 통하지 않고 훈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때리시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 훈육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느 성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감사했죠. 저 어려움을 통해서 저 사람이 깨닫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평소엔 비관적이던 사람이 또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긴 인생 사는 동안에 뭔 일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헤어졌어요. 얘기가 돼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막 슬퍼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화를 통하지 않고는 훈육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감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 들고 다니는 무신론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느냐. 이게 감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격렬해요. 너 하나님 사람 될래? 너 내 사람 될래? 되겠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내년에 오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훈육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단치셔야 될 때 야단치시고 그리고 우리 아파할 때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피 흘릴 때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열렬히 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다운 감화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훈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짜 그 훈육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나태하신 적이 없고 되는 대로 살게끔 버려두시는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열렬한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령한 군사처럼 훈련병처럼 이 훈육을 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키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의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좇아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고 주님의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훈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훈육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서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옥체를 부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삼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